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야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에스라 8장에 나오는 명단은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는 2차 귀환자의 명단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집안의 대표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장 3절에 보면 스가냐의 자손 중에 바로스 자손의 집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남자가 150명이었고 거기 족장이 바로 스가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집안 사람의 대표가 스가랴였습니다. 이 명단의 순서를 잘 살펴보면 가장 먼저 제사장의 가문인 비느하스 자손과 이다말의 자손이 언급이 먼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윗 가문이 언급됩니다. 왕가의 명단보다 제사장의 가문이
그 명단을 셀 때, 계수할 때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성경과 율법들을 신학적으로 정립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수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일을 처음부터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엄격한 교육을 이들은 진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포로로 잡혔다가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이 사람들의 통치와 정치와 그들의 교육의 이념은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을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을 기반으로부터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을 기반으로 그들의 통치를 세우고 정치를 시작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귀환을 하는 행렬의 순서에서부터도 의식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순서대로 지파별로 모여서 계수를 했는데 15절의 말씀에 계수를 하고 숫자를 세어보니 백성과 제사장들을 구별해서 숫자를 세어봅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어보고 나니 레위 자손이 이 자리에 없음을 그때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레위 자손이 빠졌을까? 왜 레위 자손이 이 자리에 없을까에 대해서 원인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레위 자손들을 데리고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이미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멈추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레위 자손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움직이지 않고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가시뱏 지방이라고 나온 것은 바벨론이 있는 장소의 이름입니다. 어떤 지역의 이름인데요. 그 지역에서 잇도는 그 가시뱏 지방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잇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백성들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220명을 선발합니다. 선발하는 방식은 그들 중에 뛰어난 사람, 그들 중에 지혜가 있는 사람,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명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이들의 목표는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캠프를 쳐놓고 지역에서 레위인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 역시 고향으로 단순하게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것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신, 우리를 포로로부터 다시 부활시키신, 우리를 돌이키신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라도 대대손손 잘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중에 지혜가 있고 뛰어난 자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내 신앙의 삶의 목적은, 내 신앙의 목적은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전을 짓는 것만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디까지 들여지는 것이 목표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이 그 자체로가 목표의 끝이 아니었고요.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성전을 다 짓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지어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그 일을 할 사람, 대대손손 가르치며 그 일을 감당할 사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모일 때까지 기다렸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의 목적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나의 목적은 성전에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만이 나의 목적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가 나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가 내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나의 성전을 짓고 나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계속해서 거듭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기 위한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의 묵상을 하며 아하와 흐르는 강에서 3일 동안 귀환하는 백성과 3일 동안 이 귀환했던 에스라가 귀환한 백성들과 제사장을 3일 동안 찾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레위 자손들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숫자를 세보고 성전에서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봉사자들의 숫자가 충분한지 그 일이 감당한지 다시 한번 점검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것은 처음부터 이들이 바벨론에 함께 나올 때에 이 레위지파 사람이 왜 빠져 있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소수 몇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단 한 번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삶을 들여 모두가 함께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섬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며 꿈꿀 날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과 시간과 그러한 열심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때에 내 삶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소수로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대대손손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로 통하여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